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성 안수 논쟁에 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죠. 여기 김세윤 교수는 여성 안수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을 성경에 편집됐다, 후대에 이렇게 삽입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퀴즈 하겠습니다.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여성 안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회자일지라도 성경을 일부 보면 이게 이제 남녀 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성 안수 금지는 이게 이제 남녀 차별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적인가라는 주제를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모든 닥트린을 논증한 것입니다. 성경적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입니다. 부제는 이제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에 대한 비평이에요. 왜냐하면 여성 안수는 성경적이라고 김세훈 교수가 이 책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인용하면서 비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쫙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특별히 이제 제 저서들을 특별 판매하는데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또 이번에 나오는 책까지 해가 3권, 정가가 102,000원인데요. 특가 7만원에 여기 이렇게 무료 배송합니다. 그리고 이 본 책만 신청하실 분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책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배송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업체들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책 예정 기간을 현재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북폰 등으로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플러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구절만 딱 보면 이거 참 성경에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닌가라고 하는 감정,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세훈 교수는 이 말씀을 이제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 안수를 금지한 것이 없다, 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 34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 모든 만든 우주 만물이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안에 무질서를 용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은 얘기도 하지 말라, 뭐 속삭이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반 회중, 모든 회중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렇죠. 교회에 들어가면은 입도 뻥끗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회중 가운데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허락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구약이 있는데 구약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느낌을 갖냐면 과거에 그랬는데 성경은 왜 이 여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는가? 이게 이제 가르치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이제 이해를 했어도 마음 가운데는 왜 여자가 가르치지 못한단 말이냐? 가르칠 능력이 있으면 가르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자연히 갖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나 또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적으로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참 이렇게 삭제했으면 좋은 구절이 있죠. 여자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근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구나, 무지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이렇게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끔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어느 정도 보느냐? 제가 어떤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큰 그 감동을 받았냐면 호떡을 만드는데 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호떡을 만드는데 수십 가지 재료를 연구해 가지고 막 해가지고 유명한 호떡을 만드는데 전국으로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장 이제 그 사장님이 호떡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떡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호떡을 만든다는 겁니다. 호떡을 만든 것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호떡 만드는 것만큼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지도 않잖아요. 겨우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성경 이제 책을 읽으면 큐티 이거 육하원칙에서 다 읽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 큐티가 나온 거예요. 큐티는 그냥 뜻을 생각하면서 쉽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을 다 거쳤지만 수능을 공부하는 것처럼 예비고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느냐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가르치는 분도 성경을 그렇게 관심 있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따위 글이 있느냐라는 느낌을 속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왜 여자는 복종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도들도 왜 성경은 여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이게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던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김세영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말하는데 이 닥트린을 여기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 말씀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은 그냥 입도 뻥끗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모든 회중들 앞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구나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율법에 오직 복종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팩트인데 어떤 해석으로도 이것을 다른 뜻으로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곡이고 편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김세영 교수는 그 중심이 여자 안수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성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요 34절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편집설이에요. 여러분, 성경 편집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믿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기초를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왜요? 자기 이제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다, 금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편집섭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성경 무호소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생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오류입니다. 그는 성경을 떠났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순수해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도 그렇게 기록기 하셨고 그렇게 보존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주제가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편집설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비평은 바로 뭐냐면 김세용 교수는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구절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서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뒤집어 버렸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성경 편집서를 주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팩트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한 번 듣고 한 번 누구한테 듣고 쑥 한 번 어떤 책 하나,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관점으로만 써진 거 아닙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김세영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여성 안수가 없다고 한다. 그럼 남성 안수 이야기는 있는가? 남성 안수 이야기가 구약으로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신약 시대에도 쭉 안수, 감독들, 집사들 다 있잖아요. 예, 그 사도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 김세영 교수는 남성 안수 기록도 없고 여성 안수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없으니까 여성 안수는 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벌써 모순입니다. 강도권을 주고, 강도권이라는 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권한입니다. 자격, 치리권을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둘 다 갖는다고 생각해야지 남성의 마지막 보루인 치리권을 지킨다는 것인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 성경 전체 가르침, 복음 정신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 가르치는 것을 부러워하고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 치리할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세 교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르는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게 호도한다는 거죠. 이분의 이런 강의와 책을 들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박사님이 얘기하니까 맞을 거라고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또 두 번째 패라그라프를 보십시다. 남녀차별하는 것이 정의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남녀차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남녀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거냐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별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것들은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원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 남녀차별하는 것이 정의인가라는 거는 성경의 ABC를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 남녀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남녀구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남녀구별을 갖다가 무엇으로 이렇게 생각했냐면 남녀차별이라고 간주한 것이 얼마나 큰 복해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성을 비하하고 억누르는 것이 사랑인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학대받는 여성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 신학대학원에서 똑같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남자는 목사가 되고 여자는 전도사로만 머물러 있다. 월급도 차이가 난다. 이게 정의고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한편으로 이게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남자는 이제 안수를 받으면 목사님이 되고 이어 사역자는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성경적이에요. 지금 이게 논쟁의 중심이에요. 월급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이제 그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직책에 따른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을 이제 잘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의 논의라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모든 사례금을 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원칙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것이 복음적인가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 세 번째도 복음은 의요 사랑이다. 맞아요. 정의가 짓밟힐 때 분노하는 것이 신학자고 목사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차별을 정당화하는 건 복음에 합당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인가? 신학적으로 이런 차별, 여기 남녀를 차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안수를 받을 수가 있고 여자는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차별로 말하는 것은 지금 논쟁의 중점이잖아요. 이제 이 차별이 아니라 이게 구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류가 있단 말이죠. 신학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인가? 신학을 올바르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대학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은 3년이거든요. 7년을 공부하고 강도사를 하고 목사를 고시를 보고 이렇게 이제 쭉 과정이 있는데 그거 사실은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이제 연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또 아는 것은 고담 계속해서 졸업한 다음에도 목사를 안수받은 이후에도 쭉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대학 교수님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교환만 있으면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쭉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프레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수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자기가 전공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그 나름대로의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왜 몇 구절만 선택해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이 가진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건가 그랬어요. 이게 몇 구절만 선택해서 여성을 비하한다고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구절만 보면서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거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남성이 가진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가? 만약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태도지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는지 허락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죠. 건전한 가정을 세우는데도 옳지 않고 교회에서도 옳지 않고 사회 문화를 변화가는데 옳지 않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결국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표를 그렸습니다. 여기 여성 안수라는 코끼리 만지기 그랬습니다. 사실 여성 안수라는 이제 이 주제를 코끼리로 비유했는데요. 모든 그 주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일평생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코끼리를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진짜 만졌잖아요.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 코끼리는 어떻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만진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라는 동물은 이렇게 긴 이렇게 채찍과 같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진 않아요.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제 시각장애인은 이 다리를 만들고 기둥과 같잖아요. 굵고 코끼리는 이 기둥과 같은 동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매우 일부분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귀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이렇게 큰 이렇게 부채 같은 날개와 같은 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아 뿔을 만졌어요. 코끼리는 매우 무서운 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끼리의 대표가 코인데 그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길쭉하고 긴 호수와 같다. 가운데는 비어서 호수와 같은 그런 동물이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일부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것도 그러하고요. 이 여성 안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몇 군데만 보면은 그런 오해를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이슈가 되는 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닥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 대한 여기 모든 기초 소양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이것만 딱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인데 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김세영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왜 이렇게 여자를 차별하냐?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은 그냥 소리도 뻥 끝내면 내지 말라는구나. 숨 막혀 죽겠구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아는 분은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회에서 모든 회중들을 가르칠 수 없다. 말하지 말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 있어요? 왜 여자에게만 그러느냐? 성경은 평등하지 않느냐? 남녀를 평등하게 보지 않느냐? 여러분 남녀를 평등하게 봐요? 동등하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러지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구별이 됐어요.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지면상 다른 것은 이제 넣지 못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느낌이 어때요?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동등하지. 웬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아마 일평생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읽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이것도 몰라. 왜?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해.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만 하라고 그랬지. 고린도전서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뭐냐면 집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될 것이고 앞으로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성경은 바로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구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구나. 여러분의 각 지체에 머리가 있잖아요. 당수를 아무리 잘하고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이 손과 발이 머리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인생이 쫑난 거예요. 왜냐하면 손과 발이 머리 노루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몸의 지체론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러한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예? 율법으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무턱대고 눈 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어떤 뭐 능력과 표적을 뭐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 막 울고 웃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위로 넘어가십시다. 11장 8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냐면 창세기로 가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알듯이 아담을 만들고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건, 즉 다시 말하면 여자의 근원은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닥트린이라니까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왜냐하면 네가 남자에게서 나왔네. 근원이 남자인데 근원인 남자들 앞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있고 12절, 디도서 1장 6절이에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바로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직책인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독은 여성을 안수를 주장하는 김세영 교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은 누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아내가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닥트린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두 군데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면 반드시 이게 오늘날 이제 이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의 팩트를 뒤집어 가지고 여자도 감독이 될 수 있다, 장로가 될 수 있다,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주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한편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들도 될 수가 없어요. 미혼도 될 수가 없어요. 남자일지라. 누구냐면 반드시 남편이라는 것이면 남편은 남자인데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두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닥트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냐하면 그런 강도권, 가르치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로부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예? 오늘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모든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게 부모의 권유권이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근원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이 중요한 건데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느낌대로 왜 이래 성경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바울이 그 시대 헬라 문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맞추려고 하는 그 해석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제 2장 13절, 14절 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 치리하는 것을 허락지 않느냐면 여자가 속아 죄를 지었다, 죄에 빠졌다. 뱀에게 쏘은 자가 누구예요?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가 먼저 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팩트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는 것은 그냥 바울 시대에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잘못 쓰든지 뭐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보면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실 때 뭐냐면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뭐냐면 그 사명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게 돕는 배필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가 있는데 왜 여자는 머리가 될 수가 없는가? 그건 하나님께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창세기도 이게 또 후대에 삽입됐다고 말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성 안수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적어도 중요한 것들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 이게 다 모든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지금 여자가 일반 회중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여성 안수를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에베소서 5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서신에도 있고 바울 서신 에베소도 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저도 과거에 생각할 때 성경은 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까? 지금 이게 불합리한 것 같잖아요. 불공정한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근데 이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접처럼 사랑하는 건 쉬운 일입니까? 전 생각할 때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이 더 무겁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일평생 신앙생활 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느낌과 생각과 이런 사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의 사조는 페미니즘 아닙니까? 세상은 막 이렇게 대통령도 하고 세상에서는 여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도 않고 창조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헤드십, 그분의 권위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에서 여자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들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쭉 그냥 봐도 이 모든 공통점을 자연히 발견하게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불공평하고. 근데 밑에 창세기를 가보니까 여자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겁니까?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머리고 몸이다. 머리와 몸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이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리 안에서 머리가 몸을 위하듯이 머리가 몸을 위하고 몸은 머리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자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랬는데 발이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했다고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김세윤 교수 여성 안수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편집서를 주장해요. 이게 큰 오류예요. 큰 오류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쪼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나만 성경을 가졌나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성경에만 있다는 거는 나만 성경을 가졌으면 나만 아는데 모든 성경을 다 가졌는데 모르잖아요. 그거는 뒤집으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심하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성경책은 들고 다녔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진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큐티 정도 하면, 큐티는 뭐냐면 한두 구절 가지고 두세 구절 가지고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갖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큐티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와 QST 영상을 올렸습니다. 큐티나 어떤 것이고, 이게 워킹 바이블 채널에 들어가면 워킹 바이블 TV 채널에 들어가서 QT, QST 이렇게 치면은 영상이 쭉 몇 개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QST 하는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QST라 해야 되는 거예요. S는 바로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베리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집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가지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상고가 바로 뭡니까? 예? 예. 공고 아니고 상고입니까? 예. 깊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책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떡을 해도 머리를 해도 뭐 하나 만들어도 다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커피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연구하는. 그게 뭐 이상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 방대한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이렇게 쭉 하루에 또 조금 보고 그냥 끝나는 책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남자 이제 교육자들이 자기의 권리만 이렇게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여성 안수를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여자에게 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쭉 해서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을 그 성경을 찾으면서 쭉 같이 보면,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르면요, 가장 중요한 성경 재료가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원문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 미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우리말은 그냥 쑥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이 더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시제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찾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건 시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수와 복수라든지 그 모든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고 퀘스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성경이 보는 중요한 것이, 제가 쓴 책은 어떤 관점이냐면 그냥 이제 여성 안수를 금했다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쭉 설교식으로 막 이렇게 강론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에 쭉 흐르는 그 모든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게 관련 구절이잖아요. 여성 안수에 관련된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쭉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여기 어떤 메시지인지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편히 듣고 그냥 이렇게 예와 듣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너무나도 그거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면 주경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목회자인 경우는 원어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이 논쟁은 그냥 하나의 문제 같지만 그 밑에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집필 중이는데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는지 여전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진짜 오직 성경입니다. 이게 말로는 오직 성경 하는데 삶 속에 오직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